자, 이렇게 이제 디아스포라 하는 한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나가는데, 그들이 지역에 따라서 흩어져 나간 유대인들을 우리는 이름을 붙이는데, 큰 두 부류의 유대인들의 분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아슈케나짐이라는 유대 분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살다가 동유럽으로 이주한 유대인들을 일컫는데, 일부는 네덜란드와 독일을 중심으로 인근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몰도바,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등으로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슈케나짐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분파가 있었는데요, 세파라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파라딤, 이 사람들은 주로 이베리아 반도, 오늘날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로서 16세기의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됩니다.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AD 1492년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사벨 여왕이 스페인을 통일하면서 그때 이제 기독교가 다시 회복됐다. 그래서 레콘케스타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때 그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이 알람브라 칙령을 내립니다. 그 알람브라 칙령을 내려서 거기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나 모슬렘들에게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여기서 살게 해주겠다라는 칙령을 내는데,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고 이때 유대인들이 벨기에나 또 네덜란드로 이주하게 된다.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세파르딤이라고 이야기가, 세파르디 유대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 이제 이베리아 반도에서 추방돼서 소수만 남게 되고 상당수는 프랑스, 터키, 북아프리카 등지로 이제 이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미즈라힘 유대인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이들은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다가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등지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스파르딤 유대인들과 종교 의식이 거의 같아서 보통 스파르딤 유대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베타 이스라엘 사람은 오늘날도 존재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디 있던 사람들이냐면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는 흑인 유대인들을 팔라샤라고도 불리는데, 이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타 이스라엘이라 그러냐 하면, 솔로몬 때에 에티오피아 여왕이,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와서 솔로몬과 함께 결혼을 하고 거기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에티오피아에 가게 되고, 에티오피아는 지금도 그 악숨이라는 데가 가면 거기에 아주 비밀 회당이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거기에 일설에 의하면 이 솔로몬이 에티오피아 여왕을 아주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쪽으로 그를 통해서 옮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악숨에 가면 이때 에티오피아 여왕이 에티오피아로 귀향하면서 가지고 간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에 들어가는 그 행렬을 오늘날도 1년에 한 번씩 그 행렬을 지금도 재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악숨에 있는 그 성전에는 1년에 한 제사장만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거기 갔다 나오면 입을 일체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는 전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확실하지 않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베타 이스라엘이다 라고도 이야기하고 팔라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예멘 유대인이 있습니다. 예멘나이트 주스라고 이야기하는데, 테이마님이라고도 하고 동방 유대인이었는데 지리적 사회적으로 다른 유대인 사회로부터 고립되어서 특이한 예배 의식과 의례가 발전되어서 그들이 있던 그런 사람들을 예멘 유대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베타 이스라엘이 있는가 하면 또 베네 이스라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인도의 뭄바이, 봄베이죠. 인도의 그곳에 사는 유대인들을
베네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코친 유대인들인데 이들도 인도에 살았던 사람들을 코친 유대인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아슈케나즘은 전통적으로 이디시어를 쓰고 스파르디즘은 라딘어를 유다 포르투갈을 이렇게 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유대인은 거의 대부분 아랍어를 사용했으나 아람어, 파르시아어라고도 이야기하죠. 이들이 이 언어를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유대인들은 약 아슈케나즘이 80%, 그리고 나머지는 세파르딤계 유대인이 지금 분파로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오늘날 전 세계의 경제와 금융을 잡게 되었고, 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전 세계 만민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겠다라고 그런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유대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그 두 가지의 하나님의 도가 있습니다. The way of the Lord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justice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읽을 때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알아라. 내가 너를 왜 택했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택한 이유는 내 후손들이 나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죠.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의 행동의 범위가 무엇이고 행동의 양식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정의, 공도와 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오늘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의와 공도를 이루는데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그 공도와 의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공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법의 정의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응보의 정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응보 정의. retribute justice. 이거는 뭐냐 하면 논증을 통해서 힘보다는 권리를 우선시함으로 법의 올바른 지배를 유도하도록 하는 법이 바로 응보정의입니다. 자, 우리가 혹시라도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법이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활용은 바로 권리를 우선시함으로 올바른 법이 지배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응보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슈파트, 공도입니다. 법이 무죄와 유죄를 판단케 함으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나 관심이 다른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도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사회, 프리 소사이어티를 만드는 근간이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권리만을 주장하는 공도만을 내세우면 법적으로 그러면 이 법의 올바른 정의가 이루어지느냐?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체데카가 거기에 적용돼야 된다는 겁니다. 체데카는 하나님의 자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체데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세데카 그러기도 하고 체데카 그러기도 하죠. 제가 전에 한번 동영상 만들 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만났던 멜기세덱이라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살렘 지방의 그 당시에 왕을 멜기라고 불렀어요. 이거는 무엇과 같은 거냐 하면
에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렀던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 왕을 임금이라고 불렀던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명사예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 멜기라는 것이 왕이라는 뜻이고, 세데크, 멜기세덱, 이 세덱이 뭐의 준말이냐면 체데카의 준말입니다. 체데크, 세데크, 제데크. 그래서 멜기세덱 그러면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미슈파트, 이 공도 응보 정의만으로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분배 정의가 필요하다. 분배 정의, distributive justice. 법의 지배가 아무리 잘 적용된다 할지라도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의가 필요하고, 이것을 보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세데카, 곧 하나님의 righteousness이다 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이 세데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응보 정의, 미슈팟은 그릇된 사람에게 벌을 주고 피해자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으로 보지만, 분배 정의는, 세데카는 재화나 기회를 모든 이들에게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모든 야채나 과일이나 빵이나 이런 것을 팔다가 시장에서 4시가 딱 되면 그들이 팔던 것을 전부 다 꾸러미로 쌉니다. 그래서 꾸러미로 싸서 그거를 어디 창고에다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싼 그대로 그들은 그 자기들의 가게 앞에다가 내어놓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팔다 남은 물건들을 가게 앞에다가 4시가 되면 그걸 내어놓으면 없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그들의 식량을 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좋은 것들은 먼저 팔고 나쁜 것, 못 파는 것, 썩은 것 이런 거 내놓느냐? 그게 아닌 거죠. 팔다가 못 판 모든 물건들은 전부 다 가게 앞에다 4시가 되면 가게 문을 닫기 전에 그들이 닫으면서 그것을 바깥에 내어다 놓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갖다가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체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응보 정의도 중요하지만 분배 정의도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로부터 우리가 안식년 때 모든 죄인들을 풀어주고, 또 남의 재산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전부 다 풀어주고, 그다음 노예들도 풀어주고, 그래서 희년의 개념이 바로 이 체데카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두 가지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제대로 잘 융화될 때 그 사회가 아름다워진다고 이 유대인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정신적인 기초를 제가 여러 가지 책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3가지 특별한 정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의 유대교의 경전을 토라라고 봅니다. 토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구약의 5개 책이죠. 모세가 썼다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책을 토라라고 이야기하죠. 이제 구약의 경전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토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뭐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데카와 미슈파트,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어디로부터 배우느냐? 토라로부터 그들의 정신을 훈련받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열심히 읽는 책 가운데 하나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탈무드라는 이스라엘의 히브리인들의 지혜서 있잖아요. 오늘날도 쓰여지고 있죠. 하나님의 법을 세상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하는 지혜를 갖다 담은 책들을 우리는 탈무드라고 이야기하는데, 탈무드 전체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쳐주는 사상이 뭐냐 하면 티쿤 올람이라는 말입니다. 티쿤 올람. 자, 이 티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변화시켜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죠? 올람 그러면 세상이죠. 그러니까 티쿤 올람 그러면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라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데카와 미슈파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그들의 삶에 그들의 행동에 규범으로 삼지만 그들이 그것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티쿤 올람의 정신으로 제데크와 미슈파트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정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후추파 정신입니다. 후추파 정신. 이 후추파 정신만 해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선민의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그 디그니티가 있어요. 그들에게 자부심이 있습니다. 긍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세상을 배짱 있게 사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옳다고 생각하면 밀고 나가는 힘을 우리는 후추파 정신이라 그러는데, 이것이 너무 팽배해지면, 강해지면 사람이 좀 교만해 보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좀 교만해 보여요. 거만해 보이고.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토라와 탈무드의 정신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그들은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게 하는데, 그 정신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후추파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의 역사,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서 즉 오늘날 우리가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됐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유대인들 속에 만약에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 6,000년이라고 보면,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태초에서부터 노아의 홍수 때까지를 우리가 1000년으로 보잖아요. 그 노아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1000년으로 보고,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를 1000년, 다윗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1000년. 그래서 이제 구약을 4000년으로 보고 예수님이 오신 그 이후로 우리가 신약을 2000년, 그래서 6000년으로 본다면, 그들이 6000년 동안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정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온 세상을 흘러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토라의 정신과 탈무드의 정신과 후추파 정신을 잃지 않고 오늘날 유대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장 잘 간직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는 유대인들에게서 배워야 할 이 토라의 정신, 탈무드의 정신, 후추파 정신을 우리는 잘 배워서, 특히 우리가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국인이라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하고 또 고취하면서 살아갈 건지를 배워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다 뭐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에겐 이러한 아주 기본적인 그들의 정신 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